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11절의 말씀, 12절이네요. 12절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이제 4장 이하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만나고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업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농부의 이야기 또는 어부의 이야기, 또는 진주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생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빵을 만드는 이야기 또는 옷을 짓는 이야기들도 거기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자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핀 백합들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공중 나는 참새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새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값싸고 흔한 참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기도 하십니다. 이걸 다 모아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다가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과 낮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물이 흐르는 이야기, 가뭄이 오는 이야기, 태풍이 오는 이야기, 불이 난 이야기,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런 많은 재앙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매일같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이런 깨달음이 모자르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고 하는 귀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계속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매일같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을 찢을 정도로 순간순간 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상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너무 좋아서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워서 매일 춤추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린 그렇게 단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요, 한 1, 2분만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배가 끊어질 것 같아서 제발 안 웃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웃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라면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이제는 그 웃음이 복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아픔이에요. 저주예요. 절망이에요.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울어보세요. 청승도 그런 청승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좋아서 춤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깐 하루에 그저 한 10분, 20분 이렇게 잠깐 그런 좋은 일이 나의 삶에 결론적으로 찾아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춤만 추고 있고 밥도 안 먹고 춤만 추고 있고 이건 미칠 노릇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도 있고 그리고 문제 때문에 씨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담복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는 외로운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아도 보고 내 일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매일 평범한 삶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내가 밥을 하면서도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잠을 자면서도 내가 주와 함께 누워있구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 손으로 만지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계실 거야.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이 거해 주심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감사하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또 어쩌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물도 나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도 일어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잠을 자다 보면 좀 꿈도 꾸고 이런 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을 보아도
어느 날 보면 못 견디게 덥다가도 그 다음날 보면 제법 시원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춥다가도 또 해가 나면 왠지 따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는 깨닫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또 우리가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생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지나가다 보니 어느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그를 동정하더라. 주님이 그를 동정하더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와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사람은 듣지 못했고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다가왔고 주님이 그에게 말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볼 수 있어. 내가 이제는 일어나 걸을 수도 있어. 내가 이제는 들을 수 있어.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사람이 낫다고요? 사람들이 잠시 소리를 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돌을 던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다고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능력이 일어나면 와 놀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놀란 후에 얼마 지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의 부활을 전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전하다 보면 세상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면 우리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을 행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나를 좀 믿어줘. 바울아 네가 이러면 되겠니?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나를 맡깁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이겨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망가는 것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나를 앞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잡아당겨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서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소망이 내 앞에 있어 소망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거야. 이거 소망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지금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가 그날이 되면 내 품 안에서 쉬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네가 물속에 있든 저 땅속에 있든 저 재간에서 뿌려졌든 내가 너를 반드시 불러 모아서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아낼 거야.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영광된 몸을 갖게 할 거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 어려운 것 아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제가 가끔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를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일상, 평범함, 매일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은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매일 새벽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꼭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늦은 비가 내림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이 메마른 땅, 이제 먼지가 펄펄 일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질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쫙 내려요. 그 먼지만 펄펄 나던 땅에 촉촉해져요. 그리고 나가서 농부가 삽질을 해보니까, 쟁기를 들고 나가서 소에게 얹어갖고 밭을 갈아보니까 밭이 이제 기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을 만한 땅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대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삶의 경륜을 따라서, 이 땅의 신비한 원리를 따라서, 땅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그리고 양식이 자라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비를 보면서, 해를 보면서, 아침이 오면서 저녁이 되면서 주님을 보던 이 선지자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가 별것 아니에요. 뭘 보았다는 거예요? 일몰을 보았어요. 비를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니? 내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니? 내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픔,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답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반드시 주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조금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가에 가까이 있는데 와서 삥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가지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거리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네 가지가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밭에 나가 보시면 그러면 잘 가꾸는 밭이 있지만 보면 길가도 있고 또 저 옆에 보면 아직 기경되지 않아서 그냥 잘 씨를 뿌려봐야 자라지 못하는 박한 땅도 있어요. 또 어떤 땅은 거름도 잘 주고 잘 흙도 부셔놔서 언제라도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땅도 있어요. 그것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저 옆에 심지 못할 땅과 똑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계속해서 땅을 고르고 또 흙을 부수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기름지게 만들어 놓았으면 뿌려만 놓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씨앗은 스스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지만 항상 같이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잡초, 아무 쓸모없는 것들, 오히려 좋은 알곡 맺는 것을 해치는 것들이 함께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나가서 계속해서 그 풀을 뽑아줘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잘라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땅은 좋은 땅이고, 그래야만 그 땅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생산하는 귀한 땅이 돼요. 버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가 밭이었는지 여기가 길이었는지 구분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4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4가지의 밭은 나도 그 4가지 중에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조금만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면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어느새 자라갖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꽁꽁 싸매임을 당해갖고 마치 가시와 엉겅퀴라는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히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주면 거대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쑥쑥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길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을 새가 와서 채워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능력 보고 기적 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신기한 일들을 좀 볼까 하더라. 재롱 피우라는 말이에요. 능력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네. 병든 사람을 고쳤네.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어. 문둥병자를 깨끗이 씻어주었어. 사람들이 으쌰 몰려듭니다. 이제 이런 아픈 사람 저런 아픈 사람 온갖 환자들이 예수님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들이 줄을 서서 기도 한번 받겠다고, 예수님 손 한번 만지겠다고, 옷깃 한번 만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소문을 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분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능력이 일어났어. 역사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소문이 꼬리를 물고 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어느새 환영받는 존재가 됩니다. 오십시오. 예루살렘에 나중에 보니까 3년 만에 들어가시는데 처음에는 없었던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걸음걸음을 흙이 묻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종류의 밭처럼
사람들이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유를 잘못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냐면, 야,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와,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의 무덤으로, 우리 엄마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니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가난하여 지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네. 예수님에게 정말 사랑의 힘이 크시네. 예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막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만 좋아하시고, 이런 생각하기 전에 그걸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야 돼요. 가난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이 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안 보면 우린 사람들처럼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나를 위해서 채찍이 왜 맞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부귀 영광, 그 편안함을 왜 버리셨을까?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황금보석 들고 내려오지 않고 왜 그의 몸만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를 주시지 왜 채찍 맞아서 부서지는 몸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를 주실 거면 그저 좋은 약, 주사 한 방 이렇게 주시지 왜 채찍에 맞아 찢어지는 몸을 주셨을까?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부자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지분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지분이 생겼어요.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집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뭐 이 땅에서 물론 건강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도 않을 몸이 되는 그런 건강보다 더 좋은 건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얻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 그거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그 사랑 보면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라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엄마는 내 밥 해주는 사람이야. 아니 엄마 왜 점심이 이래? 제가 좀 반찬 투정이 많아요. 복에 겨워서. 저는 원칙적으로 매일 딴 걸 줘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걸 2번 주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차려 먹는 놈이 아니니까 참어요. 3번째 되면 안 먹기 시작해요. 손도 안 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고 4번도 5번도 갖다 놨지만 요즘은 아내가 눈치가 있어서 안 먹겠지. 안 먹을 줄 알았어. 하지만 어떨 때는 할 수 없어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라도 먹으라고 그래요. 배고프면 먹겠죠. 근데 이게 배에 기름이 좀 차갖고 안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딴 거 해줘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것처럼 잘못된 언어가 없죠. 그것처럼 부모에게 잘못된 말이 없죠.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손이 트도록 고생하고 자지 못하고 옆에서 눈물 닦아주고 옷 한 벌이라도 깨끗한 거 입히려고 그거 부벼가면 빠르되고 남들 다 쉬고 싶을 때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는 그걸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벌짝밭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꾸 뭘 좋은 걸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없어지면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신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의 그 이유를 보면 항상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갔으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힘도 생기고 또 지식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면 네가 나를 버리고 너 스스로를 의지하며 너의 재능을 붙잡으며 너의 많음을 의지하였기에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럼요, 부자가 망하면 몇 년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버렸는데 괜찮아요. 아담에게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을 뿐 아니라 900년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만큼 살면 여한이 없습니다. 지옥 가면 하루도 못 견딜 거예요. 한순간도 못 견딜 거예요. 여한이요? 이를 부득부득 알며 후회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위 같은 것, 나라고 하는 바위를 이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봐요. 젊음, 청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가치를 안 줘요. 여러분, 의료보험을 보다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직 미국은 프라이빗 보험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공중보험들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70 몇 살이 넘으면 어떨 때는 엑스레이도 잘 안 찍어줘요. 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암 검사요? 안 해줘요. 80이 넘으면 잘. 왜요? 암 검사해서 수술해봐야 몇 년 더 사시는데 평균 수명 해보니까 수술 안 해도 그만큼 살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안 해줘요. 돈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러나 주님은 80 먹은 모세보다 훨씬 나이 먹은 아론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와 안 계실 때를 비교해 보니까 살아계실 때는요, 형제와 자매가 그래도 부모님 있으니까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만날 때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바빠. 그러니까 내 얼굴 보는 것보단 바쁜 게 먼저예요. 그런데 부모님 계실 때는 바빠도 부모님 보는 게 먼저예요. 바뀌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일 수 있는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우리에게 나이의 구분이 없고요, 신분의 구분이 없고요, 남녀의 구분이 없고요,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you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반석이 되어서 이 자존심이, 이 자만이, 이 열심이, 이 자기의가 가득한 돌이 되어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깨뜨리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래서 세상의 염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러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deceitfulness라는 말이에요. deceitfulness 말은 뭐냐면 거짓된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돈이 있으면 네가 왕이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돈이 있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문제는 젊었을 때 갖고 싶었던 것이 나이 들면 필요가 없어지고요, 나이 들면 갖고 싶은 것은 젊어서는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 그것 있으면 될 줄 알아서 가져보니까 아니니까 또 가져보고 또 가져보고 또 가져봤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이 돼서 깨닫게 되는 것, 사람의 인생 속에서 철없을 때 모르다가 철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주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어요. 안 줘요. 아니,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준다고 해서 돈을 붙잡았는데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거짓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의지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욕심을 쫓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이제 너를 버렸잖아.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래요. 공의를 심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에 의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거.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그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의로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땅의 그 어떤 정죄나 어떤 자책이나 사단의 어떤 소리로부터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내 강팍한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내 강팍한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니 이걸 기경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이런 삶을 버리고 싶고 이런 길을 떠나고 싶고 이런 후회를 안 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가인처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자기를 후회하는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의를 심고 인자하심을 거두어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니?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어떻게 오시냐 하면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때를 따라 오실 하나님을 믿고 기경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춤추며 기뻐하지 내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다 없어졌지. 다 담대해진 것 같지. 이제 내가 떠날 텐데 떠나면 내가 반드시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큰 방에 모여서 적어도 그 소리를 들은 500여 명이, 처음엔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 모여서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됐으니까, 아니면 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여서 저들이 열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하루 지났는데 안 오셨네. 사흘이 됐는데도 안 오시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네. 안 오실 거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안 보이잖아. 우리가 헛개비를 본 건지 어떻게 알아?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흘째가 되던 날, 조금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땅을 기경한다고 해서요, 그 땅에 심어지고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거름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담비를 주셔야만 말씀은 들어와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은 들어와 내 안에서 자라 열매가 되고,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말씀이 들어와 나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기경해서 엎어놓은 밭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기에,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셨기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기에,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뿌려주셨사오니 이것이 이제는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의 추수가 끝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절 곧 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장막절이 8일 동안 계속돼요. 그러면 이 8일이 딱 마치면 그들이 뭘 하냐면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농사를 지려면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 비가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기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씨를 뿌린들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몰려와서 비가 이 땅을 적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경은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부활절 때쯤 일어나는 비예요. 그러나 늦은 비는 추수가 다 마치고 이제 겨울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땅이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곡식을 거두었지만 여기에다가는 뿌려봤자 이건 다 먼지가 되고 말라 죽고, 이건 우리가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너무나 메말라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검은 구름을 보내셔서 단비를 쫙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비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은 춤을 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을 주셨네. 그러니까 좋은 밭은 단비가 내려야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주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뽑아내 주셔야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농부가 그 단단한 마음을 정말로 정으로 치고 망치로 깨트려가면서 부숴 주어야 좋은 밭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그저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요, 내가 너에게 농부처럼 되어 일하리라. 뿌리는 것은 말씀이요, 이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늦은 비와 같은 단비로 인하여 촉촉히 적셔진 밭이, 주께서 그 밭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밭이, 돌보고 가꾸시면서 끊임없이 경작을 계속하는 밭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까? 내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까? 주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수고를 하시렵니까? 그러면 주님, 내게 이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알아서 좋은 밭을 만드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늦은 비 성령의 단비와 말씀을 이 땅에 와서 뿌리시는 농부가 어제까지만 해도 메말랐던 땅 나를 기경하면서, 내가 너를 기경하면 마치 장막절이 끝나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준비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라고 하는 호세아의 기록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때가 바로 좋은 밭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고 그 밭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경작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